아무도 예외 없이 연속되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위기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만의 익숙한 표현법으로 표현하자면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은 연속적인 위기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모든 문제 해답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해답은 얻게 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늘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여깁니다. 자동차 뒤편에 올려놓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결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과 함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어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러는요, 자기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 계세요. 위험합니다. 어쩌면 자기 철학이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믿음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잖아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와 하나님의 규모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물에 빛을 비추면 빛의 각도를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무엇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서 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비로소 믿음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효력과는 상관없는지 몰라요. 이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살면 그 믿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상식선이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일컫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유대인도 아니요, 언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으로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성경을 신약성경에 읽다 보면 백부장이 계속 등장해요. 백부장은 다름이 아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에게 겨우 100명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가장 표본적으로 지휘 체계를 드러냈던 직임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많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얼마 동안 임기로 주어졌느냐, 혹시 몇 년 주어진지 아세요?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더 많은 급료를 줬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호의를 받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권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백부장이 어느 곳에 가면 백부장의 그 영향력, 그 권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실제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인류 역사를 연구하다가 충격이 된 것은 로마 제국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아들들을 유력한 인물들로 준비시켰던 첫 번째 단계가 백부장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산부 예비자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도 배우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게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우리의 자녀들 일 배우고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장래 소망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촌에 장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얼마나 로마 제국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중요한 것이었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이 지배할 때 유대 민족이 살았던 그곳에서 지휘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이 사실부터가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백부장에게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6절은 얼마나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언어적인 한계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지위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렀지요? 주여. 우리말로 주여라고 했는데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정적입니다. 사람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큐리오스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큐리오스. 한국말로 한번 불러봐요. 주여. 주여 부르면 문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지요?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터, 주인,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큐리오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가 가진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절대 권력자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과연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연구하다가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백부장이 정말 절대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앞에 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회당을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을 통해서 절대 믿음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도 유수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을 절대 권력으로 해석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다 한 힘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진 힘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절대 권력을 절대 믿음으로 바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내가 가진 절대 권력을 절대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예배자들이 내가 가진 절대 권력을 절대 믿음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효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 그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절대 권력으로 절대 믿음을 증명했던 백부장처럼 절대 믿음을 드러내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을까?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욱이요, 이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시의 중풍병은 고칠 의사가 전혀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질병이죠. 활동력 잃으면 그대로 살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지요? 하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인은 그 자체가 절망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인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인은 누구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주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인은요, 그 어떤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주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활동할 때 주인이 볼 때 주인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도 하고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하인은 중풍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누워만 있습니다. 밤만 축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 오늘 3부 예배자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덮여주시면 모든 일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엔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주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부장이 아무도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하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진 절대 믿음입니다. 제가요,
궁금증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절대 믿음을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 그리고 여러 성경에 관한 문헌들을 탐독하면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세 가지로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얻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규모는 볼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면요, 영혼은 이미 파괴돼서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우리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소유잖아요, 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의 소유권도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다음으로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영적 세계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세계만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삽니다. 예수님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 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보게 친구, 그 맨날 1년 내내 예배하는데 오늘 하루 빠지면 어디 큰일 나는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살면 이 예배가 어떤 우리에게 약속이 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세계, 오늘 영적인 차원의 세계의 첫 번째 단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두 워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예배 시간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백부장이 뭘 알았느냐? 예수님은 질병과 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리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뭐지요? 예수님이 주 큐리오스인 것을 인정하는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질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열고자 하는데요, 질병하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맨 먼저 무슨 신경통, 어디 가면 자꾸 물어요. 김 목사, 당신 혈압 있어요? 아니. 뭐 당뇨 있어요? 아니. 그러면 좋겠네. 어디 혈압과 당뇨만 질병입니까, 여러분?
건강 보장받고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체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 영혼의 질병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백부장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영혼을 미워하는 것, 영혼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시기하는 것, 영혼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것, 정말 심각한 영혼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비로소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성경은요, 어느 장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르시되.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번역 보면 Jesus said to him.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칠 수 없다니까요. 의사가 없어요. 요즘처럼 별로 아프지 않아도 그냥 병원에 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처럼 의사들이 많고 병원이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못 고쳐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질병과 죄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에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약속하시니까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내 위에도 상관들이 있고 내 아래에도 수하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체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로마는 이 질서 체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유지시켰는데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완전, 현대적으로 완전 군대식으로 믿었다니까. 군대라고 하니까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보면요,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갖고 있는 익숙하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원들을 두셨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매일매일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백부장처럼 여러분이 가진 힘과 모든 것을 절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복을 받지요.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지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지요? 큐리오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자기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정죄받을 것에 대한 배려까지도 했고, 그 앞서서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어디에서 해답을 얻게 되느냐? 영적인 차원에서 해답을 얻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누군 줄 아세요? 모르죠. 누구 아빠게요? 주실이 아빠예요. 또 있죠. 영광이 아빠예요. 제 아내는요, 결혼한 지 만 10년 동안 아이 갖지 못했어요. 의사가 이미 진단을 했어요. 당신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주실이 아빠고 영광이 아빠라니까요. 육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심, 걱정, 또 어제 살았던 그 삶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조상 대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세상에는요, 10사람 모임이 10사람 중에서도 실력 때문에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다니까요. 100명 모여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아니요, 2사람만 모여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어요. 실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할까?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요. 앞선 믿음의 연조가 있다면 믿음은 꼴찌로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1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꼴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앞선 자가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믿음에 앞섰어요. 2023년을 열어가면서 광주 시내도 그렇고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어딜까? 3년 동안 긴 코로나 시대에 멈칫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나타냈던 영향력을 가진 교회는 어딜까? 적어도 광주광역시에는 어느 교회가 오고 가고 대화의 주제가 될까요? 아세요? 아시네. 아시네.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선교사들의 지난 행적을 보면요,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심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해답은요, 내가 가진 절대 권력을 절대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가진 힘, 그건 사람 앞에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 믿음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할 만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실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라, 내가 믿은 것처럼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한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활동도 못하고 사라질 불행한 인생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의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의 커튼이 이미 올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자들 중에 하필 왜 주일이 설날일까? 이런 부질없는 고민은 경신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명절입니다. 명절은 비인격적인 조상 앞에, 그리고 비인격체 앞에서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만약에 효심이 깊어지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인격체로 존재하실 때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려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체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걷어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명절 기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십시오. 아,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몇 년 동안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제가 18주년을 받을 때까지 명절 때마다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명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자기의 가족들이 다 예배 안 와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더니 그런 말 하더래요. 야, 이제서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이 일들을 절대적인 믿음을 증명할 때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삽니다. 가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반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